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교회 같죠? 오늘은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고 약간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건데요. 교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나왔어요.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할까?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빠르게 얘기하고 다음 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등교시 문제점. 정문에서 저희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막힙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정문에서 좌회전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우회하셔서 GS 쪽에서 유턴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문에 차 세우는 일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는 아이들이 좀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세우시지만 후문에는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그 뒤로 차가 많이 막혀서 동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장텐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족분 중에 혹시 이게 전달 안 되신 분들은 가끔 제가 이제 아침에 아이들 내려주려고 오다 보면 명장텐 안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명장텐도 들어가지 않기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등인데요. 중등도 승하차 지점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면 자주 중등 교실 앞에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교실 앞에 아이를 내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교 때는 이제 픽업한 후에 바로 하교하는 것을 저희가 그림으로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중등 대표님이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축구공이 그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서 차에 치일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극단히 빈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픽업 후 하교를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학교 뒤편이랑 학교 교육관 1동, 2동 불 꺼진데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안전은 만약에 있을 그 하나를 위해 저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CCTV가 있어도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보시면서 아이가 하교하면 바로 집으로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경우는 독서실에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 놀고 싶고 저도 저희 애가 초등학교 때 너무 놀고 싶어 했는데 또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학교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중고등 수업도 남아있으니 우리 학교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도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아이들하고 덕이공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은 카페에 가셔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혜롭진 않지만 잘 이해는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학부모교실 1강을 오픈 강의로 해서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료가 준비되면 그냥 잠깐 띄워주시고 광고를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독학부모교실 1강의 주제는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나누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뜨거운 얘기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됐죠? 안 됐나? 좋아요. 누군가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순교자인 목사님이시기도 한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적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교의 공동생활, 우리 작년에랑 읽었던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목사님인데 어떤 히틀러의 반대에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잡히셔서 순교하셨어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에 안타깝게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정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자기는 전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평가와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간극을 시로 적었습니다. 좀 길지만 유명한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경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한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방장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허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것에 신변을 부역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자르는 겁쟁이인가?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해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부름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나라고 정의되는 것들이 살아있는 공동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엄마 아빠의 이름도 있으시겠죠? 누군가의 자녀의 이름도 있으실 거예요. 무엇을 전공했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들이 다를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르게 불릴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면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면 그냥 제가 해도 상관없어요. 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적을 때 좀 있으세요, 여러분? 네. 요즘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나는 땡땡이다. 누구인가? 엄마다. 나는 이름을 얘기해. 누구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것 중에 최대한 많이, 가장 중요한 걸 적는 게 아니라 많이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 한번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호구조사부터 가족으로요, 그러니까 자녀다, 부모다, 이런 것부터 나오다가 이제는 했던 경험들, 할 수 있는 일, 동료들, 종교, 신앙, 범위들 최대한 한번 적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적, 나이, 성별 이런 거 다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초반에 나오셔야지 그게 나중에 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호구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구체적인 반경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가 하는 취미도 나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난 뜨개질하는 사람이다. 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괜찮고. 좀 더 이게 나아가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성향이 있고 이런 것도 괜찮죠. 나는 봄바람을 기다리며 산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많이 적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이제 그 진로 교육할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정한 자기의 것을 찾아가지고 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진정한 자기의 것을 찾기는 어렵죠. 하나를 고르기는 어려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에서 이제 가볍게 진로 탐색할 때는 최대한 많이 적는 거예요. 쓸 게 없을 정도로 나에 대해 다 쏟아내라고 그 중에 고르는 걸 합니다. 대충 10개는 쓰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나에게 중요한 거 3개만 골라보세요. 내가 한 것 중에 이거 진짜 중요하다. 3개만 골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옆에 분들하고 뭘 3개씩 골랐는지 난 이걸 골랐어요. 이유는 뭐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야기하기 싫으면 그냥 웃고 계시면 되고 상대방 얘기할 테니까 상대방 둘 다 웃고 있다 그러면 서로의 친구를 존중해 주세요. 같이 웃으실 때니까 얘기가 가능한 분들만 불편하지 않은 분들만 간단하게 뭐 3개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뭐 이상한 건 길게 안 드리고 나는 누구일까 리틀 버네퍼가 썼던 그 시처럼 나의 다양한 모습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힘든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화요일 아침부터 강요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되는 부분만 해주세요.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만 다 끝내셨으면 웃으시면 됩니다. 1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원래 이렇게 그 짝꿍하고 얘기하고 나면 전체 발표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로 학생들은 번호 매겨가지고 이렇게 풍선 터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체험의 기회를 좀 드릴까요? 우리 그 전체 학년이 12학년까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AI고 하나는 풍선 터트리고요. 그 중에 오랜 친구 풍선 터트리기로 제가 1부터 10위까지 중에 누른 번호가 하나 나와요. 그 학년 학부모님 좀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너무 싫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전 너무 싫으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자유니까. 근데 뽑는 것도 저의 자유잖아요. 거절하시는 건 여러분 거고. 짠! 홀수. 홀수합니다.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고등학생, 고등학생. 홀수 두 자릿수는 11학년밖에 없는데 11학년밖에 없어. 자, 우리 11학년 학부모님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 더 있어, 더 밑에, 더 밑에.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위바위보해서 저 이기신 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는 제거 가위바위보. 우리 어머니 가위 내시다 가위. 어머니 앞으로 잠시만 너무 싫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너무 싫으신 것 같은데 나오시는 느낌이네. 네, 좀 나와주세요. 많이 괜찮은 감사해요. 너무 훌륭하시다. 박수. 아침부터 한시까지 하는 너무 감사해요. 세 가지 뭐 나오시는 거세요?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네. 저는 좀 되게 뻔한 거를 이자 기본적인 걸 골랐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엄마이자 아내이자 제가 실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목사라는 세 가지를 고르게 됐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분이 나온 건 우연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나온 거 우리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도 엄마 했었다. 엄마. 오, 어머니들 많으시네요. 아버님 절대 될 수 없는. 그 다음에 아까 뭐 안 해요? 나는 뭐 아무튼 들 수가 없는데. 안 해. 했다. 안 해. 이래주시고. 나도 목사했다. 역시 목사님이시가 보다. 세상에 목사님 듣고 있나. 소리가 치더라. 왜 나한테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관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이야기를 이 교재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서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모라는 정체성,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기독 학부모, 당신의 기독 학부모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기독 학부모가 아닌가요? 기독 학부모는 별도의 정체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이번 그 강의의 주제예요. 기독 학부모란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독 학부모죠. 교회 다니고 학부모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 학부모가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하냐면 한국어로는 답다라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답다. 들어보셨죠? 그런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도덕 수업을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모두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움이 사람을 만든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포함되어 버린 거죠.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존재가 나도 모르게 선택하기 전에 그러하게 결정된 것과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은 어른도 아니야. 어른이라면 어른다워야지.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수 없어. 선생님다워야지.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야.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드러나는 기독 학부모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학부모라고 해서 기독 학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 학부모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아이를 학령기가 돼서 학교를 보내서 기독 학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 학부모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기독 학부모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는 학부모가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기독 학부모다운 사람이 기독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기독 학부모는 상태가 아니라 특성이며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제 상태는 제 아내의 남편인 상태죠. 근데 제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면 어떡하겠어요?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체성이 부족하면 제 아내가 제 아내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제 태도나 삶의 방향이 상태는 남편인데 특성이나 방향이나 태도는 남편 같지 않게 살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독 학부모라고 했을 때 상태가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방향이나 특성이 그것을 일부러 추구하는 사람이냐를 묻으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다음 의문점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일부러 추구해야 기독 학부모인가?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진짜 내용이 나와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 학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이 강의의 전제예요. 그럼 기독 학부모의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자녀를 향한 부름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육에 대한 부름이고 학교에 대한 부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어떤 습관에 따라 자녀를 출생한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기독 학부모다. 그 다음은 교육이에요. 이 땅의 교육이 그냥 세상에 제공되는 방식, 성공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우리가 답습하고 최고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어떤 의무라든지 부모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인정하는 게 기독 학부모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예요. 교육기관.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기관 중에 가장 유력하고 좋은 것, 가장 맞는 걸 찾아내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이 교육기관 자체에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 학부모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이다. 특별히 자녀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삶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걸 느끼는 사람.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소명을 찾는 사람, 교육을 바라보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학교를 보면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기독 학부모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당신은 기독 학부모입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당신은 기독 학부모입니까? 라고 하면 조금 막막해지죠. 아닌 것도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이 교재나 이 강의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기독 학부모 교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영어 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독 학부모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당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 있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 학부모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름이 있어요. 이러한 부름이 있다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대응할 소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당신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당신은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배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하면 여러분 할 일 굉장히 많으시죠. 애들이 이렇게 키워야 돼. 이게 좋대.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있냐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여러분 질문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점심에 카페에서 아주머니들, 저녁에 선술집에 아버님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다 썩었다. 우리 국외학점제 폐지돼야 된다. 교육부 장관은 누가 돼야 되고, 교육감 뭐가 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엄청나게 도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 당신 알고 계십니까? 이거 묻는 거죠. 당신 학교는 어떤 공간이라고 배웠습니까?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는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재밌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육기관을 어떻게 만들고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가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했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가장 처음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 하나가 많이 우울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걔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우울함을 줬던, 공부도 잘하네요. 우리 학교 애들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데 우울해진 이유는 그 아이가 열심히 다니고 의지했던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인서울 할까 아니면 대학 안 가는 건 똑같아. 그 말이 이 아이를 두렵게 했어요. 공부 잘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열심히 했다가 내 삶이 별 의미 없다고 평가받을까봐 놔버린 거야. 그 두려움이 오늘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놓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저하고 상담할 때 교육은 원래 그런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랑 상담하면서 계속 언제 들었어? 제일 처음이 언제야?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들었겠네? 그전에는 몰랐겠네? 몰랐다. 생각해보니까 그전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있니? 제가 우리 학교가 아니니까 오랫동안 못 만나잖아요. 바깥에 애들 잘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해가지고 안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만났는데 걔랑 만나고 이제 또 못 만날 것 같아. 다른 학교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듣던 말든 얘기긴 한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는 거야. 네가 관심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교육이 그런 거란 얘기를 아무도 해준 적이 없대. 처음 들어봤대요. 제가 가끔 연락하거든요. 되게 잘 지내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심이 없었을 수 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 학교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 이 질문이 기독학부모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교육, 학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의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 교육기관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소명으로 반응할까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난 살겠다. 그리고 찾아가고 있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게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기독학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워졌죠. 영상 링크 클릭하시면 영상 나와요. 네. 이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영상을 보고 이어서 예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학교들 부서에서 옛날에 만든 거. 학교 측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에서 지난
지난 한 달 사이 학생이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톡 왕따의 줄임말인데요.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수학, 최근엔 바이러ル못해 중학생에게 대학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초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자녀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나이가 5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리포트는 실제 학교 폭력을 겪었던 한 여고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 가리고 있어요. 그걸 막 하면서 절대로 한 명이 가지고 오잖아. 그 단체를 다 몰고 와요. 의자 발로 차고 책상 발로 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살시도까지 있거든요. 와 진짜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생각이 드니까 진짜 자살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난 진짜 난 살아서 안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시다시피 피해 장면하면 우리가 친구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어. 우리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구 관계? 친구? 공부요? 시험이요? 소개되지 않던 거? 원래 설레이나? 대형 나를 달라고 내신 책에 데이트 줘. 내신 말고 특별한 책이 너 거의 있냐고. 거의랑 떨어지지 않는 그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 같은 게 있다면? 잠깐만, 너 똑같아. 왜? 울지 마. 왜? 당신이 힘들어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우리 팀들이 연락을 좀 해가지고 영상을 좀 새로 좀 만들려고 해요. 너무 옛날적으로 쓴다. 중요한 이슈들이 벌써 많이 바뀌었는데 뭐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 학부모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 교육, 학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처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교육일까, 어떤 학교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어도 나는데 자유가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부름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교육과 학교에는 어떠한 애통함과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어떠한 것이 있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로서 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소명받은 자의 방식은 아니에요. 기독 학부모가 되는 순간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것에서부터 넓어져서 우리 아이들, 창조된 모든 생명들이 교육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면서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를 선택하신 분들은 교육의 아픔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해요. 대안학교 가면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냐? 황당한 질문이죠. 대안학교에 오는 것은 가장 유리한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교육의 아픔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교육에 동참하신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대안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대안적인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많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구석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보니까 너는 자녀를 가르쳐라. 자녀를 다른 데 맡기라가 아니라 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네가 가르쳐라.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모든 순간. 어떻게 모든 순간 끊임없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나의 삶의 양태를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같이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불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 학부모로서의 부르심은 교육을 하는 자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교육을 쓰는 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지금까지 교육을 나는 입시 위주로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성공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남들로부터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든 교육을 하는 자로서 버텨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교육을 쓰겠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겠다라고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교육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잘해야 되는 자로 불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교육을 잘 쓰는 자로 불림받은 거예요. 교육을 통해 소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가르치는 자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나는 교육의 주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죠. 교사, 정부, 교회, 학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향한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두세요.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어요. 절대 옆집에서 해줄 수 없는 소명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학교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교회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고 대한민국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데 나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학부모로서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옆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의식 속에 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공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는 주변 인물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예요. 모두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의 아픔, 꼭 내가 할 수 있는 교육의 아픔에 응답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교육 학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독 학부모 교실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 이렇게 8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1강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 기독 학부모의 교육보기,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 성품교, 학업관세, 기독 학부모 학교, 기독 학부모를 하는 나라. 이게 다 뭐냐? 자녀 교육 학교에 대한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는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배웠어. 안다고 해도 나 혼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세요. 혼자 못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고등부를 사역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꼭 해달라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너무 저를 설득해가지고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저를 설득해서 월급도 안 주면서 저한테 하라고 해서 1년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딱 1년만. 근데 그때 우리 회장하는 고등부에 너무 괜찮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고 목사님 저희 학교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아이랑 같이 있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 걔랑 놀면 너도 왕따 된다. 그래도 할래? 물어봤어요. 걔가 주춤하더라고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의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중요한 건 네 행동에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왕따가 될 각오를 하고 해. 알았지? 걔가 얼굴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돼. 이런 거 어렵지 않냐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바꿔볼 수 있는지 얘기해야 돼. 근데 선택은 네가 해야 돼. 왜냐면 얘네 교실에 들어간 내가 아니면 너니까. 내가 너 보고 너무 좋은 말, 좋은 생각이다. 꼭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너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의 고통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그렇게 막연하게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엄청 많아요. 선한 일은 한 명이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선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끝까지 하겠다? 중간에 다 넘어집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 어떤 영웅들이 있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대표입니다. 굉장히 영웅이다.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 넘어집니다. 거의 100%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트주의에 너무 익숙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엘리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같이 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엘리트가 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 혼자 세상을 바꾸는 한 명이 되라고. 아니 당신이랑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함께 애통하며 같이 하자고 외치고 어떠한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독 학부모 교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혼자 잘하면 되지?
알아서 혼자 잘 안 돼요, 여러분. 같이 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학부모 교실하는 이유는 알고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 강의의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게 전체성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박상진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논문에 몇 개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이분은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기독 학부모다. 그 교회 봉사 엄청 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하면 자녀는 알아서 키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지 않은 분을 꽤 봤어요. 교회는 미친 듯이 다니는데 아이들 그 학교에서 나가는 가정 통신부 있잖아요. 가정 통신부는 한 달, 두 달 있을 가방이 있어요. 애는 막 씻질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예쁘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학부모 연담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자기만 저렇게 부리고 살까? 애 좀 돌봐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되게 걱정하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염려가 참 많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안 하고 있지 않죠. 이분이 하나님 없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를 설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죠.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눈 감고 뜨면은 뭐가 이루어질 냄새진 일은 좀 버리세요. 나이도 드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 학부모. 교회는 다니지만 학부모로서 뭐 어떤 학원 다니면 좋고 막 이런 거 바삭한 분들 있죠.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찾아올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때 교회 찾아서 잠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학부모의 세계로 뛰어가고 전사와 같이 사시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성공은 전체 중에 일부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일부만 행복하라고 이 세계를 운영하신다고 믿는 건 아니시죠?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성공하면 좋죠. 성공이 주는 그 매혹에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좋죠. 가능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좋죠. 그게 전체 발전에 유익하지 하니까. 하지만 성공이라는 결과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공을 하면 좋은 거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사는 거라고 가르치려면 함께 사는 풍토를 만들어나기 위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애통함을 시작한 순간 내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외로운가? 분리형이요. 기도, 학부모.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세계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드림학교를 너무 보내고 싶다는 거야. 평생의 꿈이었고 막 유치원 때부터 뭐 땅밟기 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돼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막 그렇게 사교육을 막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드림학교가 내 비전이었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수학을 꼭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좀 학교를 좀 나가라고 좀 하는데 둘 다 놓칠 수가 없다. 둘 다 놓칠 수가 없다. 근데 학교가 어려워가지고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 임의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나가라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분의 간절함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두 가지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교육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주 5일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 이틀은 교회에서 성공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 자녀 입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도덕적 엘리트가 돼야 돼요. 애가 숨막혀 죽으려고요. 더 불쌍해. 자기 교회 오시지 않는데 그 통합형은 뭐냐? 통합형은 기독 학부모 교실 수강하는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왜 광성대리학교는 학부모가 학부모를 가르치는가? 이게 너무 의문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 학부모, 기독 학교 교육 연구소 이 프로그램을 런칭한 팀도 교수님들이랑 연구진 막 데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들도 이렇게 할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도 목사들이 학부모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신앙적으로. 교수님들 막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목사님 얘기 듣고 막 하기가 쉽겠어요. 목사님들은 주로 어느 요일에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 범위가 다른데 목사님한테 배우면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원래. 평일에는 평소에 만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가지고. 이 학교의 학부모는 왜 학부모를 가르치는가? 무슨 권리로? 이제 질문이 다 얼마나 잘났으면 제 자식은 잘 크고 있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강의라고 나오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는 항상 내 아들, 딸의 어떤 어려움을 떨리는 기독 학부모란 이런 건데 제 아들은 제 딸을 이렇게 해요. 근데 권위도 없고 잘나지도 않고 자식이 잘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 왜 화학학부모 신앙, 기독학부모, 광성님 아버지학교, 계시부기 중고등학교, 뭐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육에 관여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육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있어요? 왜냐? 여기 이대답이 있어요. 기독 학부모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앞에서 강의하든 뭘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데 왜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동네 문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네 문법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 앞에 나가는 게 이상하지만 이 동네 문법은 모든 사람이 자기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맡기고 나는 그참 가는 거 없어요. 나의 생명은 존재 자체가 이미 독특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다양하죠. 그것도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지 알겠어요. 근데 한 명 한 명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을 조금 띄어서 하나로 만들면 정말 귀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 그 찬양 부를 때 제 마음이 거림이 없도록 그런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독특한 부르심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부족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부르심이 있다. 근데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어른들이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좀 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부르심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세상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림받았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시작했고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있으십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녀의 매니저가 아닙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아멘. 각처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문 작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나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자녀 교육 학교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 자녀의 아픔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아픔이 내 자녀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잡다한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학습 코칭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제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서비스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에 응답할 어른들이 필요한데 혼자 있지 않고 도움을 청하고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회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야 내가 혼자 해볼 거야. 아니야 나 귀찮게 해볼게. 계속 혼자가 고립되면 벗어날 수 없다. 교육의 아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히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립의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고립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고립의 순간에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된다면 지금 BTS가 우리의 고립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의 고립의 순간에 와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 엘리트주의를 버려야 돼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주변에 그 사소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르심이 뭔지 내가 알고 난 쓰임받겠다. 자녀, 교육, 학교 쓰임받겠다. 그 마음으로 나를 드리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다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벅찬 부르심, 기독학부모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광성드림학교에서 여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